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장창을 가지고 그의 수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한 하나님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칼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산을 가져다가 침상에 그리고 염소 돌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차라리 추천을 하시려 내 계절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니라.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대하라. 어찌하여 나보다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였느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다윗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낮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에게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이 내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참 쉽죠. 어렵지 않아요. 참 쉽고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죠. 힘든 상황이 있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쁘게 그 길을 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 신앙의 처음도 성령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과정도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마감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오늘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우리의 삶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이런 선택과 결단,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다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아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이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사울의 삶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히는, 악령에 접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 살 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높이 항해.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악령에 가득 차니까 단창을 들고 사울을 벽에 박으려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치 그 창을 피하고 그 창은 벽에 박혔다, 그렇게 해서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창을 던져서 다윗에게 던지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에게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었다, 그렇게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다 듣죠. 다 듣고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 맞다. 다윗이 내게 행한 일은 다 선한 일들을 했지.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고 그를 살리겠다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다윗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옆에 두겠다, 내 옆에 두어서 다윗이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하셨다. 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다윗이 자기에게 선한 일을 한 것도 알고 맹세하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도 하고 내 옆에 다시 두겠다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접하는 순간 돌변을 하죠. 그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아버리겠다, 죽이겠다는 마음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의지, 인격, 신앙, 결심, 결단 다 무너지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인격을 하나님께서 바로 해야지, 이제까지 쌓았던 그런 인격과 신앙, 내 의지 쌓아도요,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악한 영에 접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지 않고 살면요, 순식간에 내 의지, 내 인격, 내 신앙, 내 결심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내 신앙을 지키지라고 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모습은 악령이 사로잡히는 사울의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23절 말씀 보면 23절에는 사울의 또 다른 한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모습도 있죠. 악한 영에 잡히는 사울의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더라. 이때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걸어가면서 막 예언을 해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하루 밤낮을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을 하였다.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니까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으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과 같은 인격에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사실은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함께 있던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는데 그 전령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20절, 21절 말씀 중에 21절을 읽어보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 전령들은 무슨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간 사람들도 아니죠. 신령한 제사장이나 레위 계급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낸 전령들이죠.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10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 전령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저들이 예언하는데 첫 번째 전령도 두 번째 전령들도 세 번째 보낸 전령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저들도 예언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특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역사하고 안 하시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역사하고 없으면 못하고 조건이 맞으면 하고 없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하고 전령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저들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신앙이 좋았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죠. 신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영역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사울이나 이 전령에게 임하여 예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것. 그들의 인격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앙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령의 은사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 하나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워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은사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은사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인격이 온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고 인격이 온전하지 않으면 은사를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다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뜻하시는 대로 은사를 다 주시는 거죠.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는 신앙이 좋아, 내 인격이 훌륭해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단지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때에 필요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내 인격이 온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내 신앙이 온전한 줄로, 내 신앙의 인격이 다 잘한 줄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뜻대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때 그 순간 쓰임을 받게 되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입니다. 오늘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과 또 다른 차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셔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 접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다윗을 부르죠. 다윗이 사울이 악령이 들 적마다 그 앞에서 수금을 타줍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요. 하지만 언제까지 사울이 다윗의 수금만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악령이 들 적마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달라. 수금 타면 악령이 떠나면, 또 수금 안 타면 또 악령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언제까지나 다윗의 수금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지속적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늘 거하시고 내 인격을 사로잡으시고 내 언어를 사로잡으시고 오늘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는 삶을 살 때 악령의 장난, 악령의 괴롭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오늘 찬송 우리가 191장을 불렀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내 속에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기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데, 오늘 하루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간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오늘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의 원래 의미는 지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 번이나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해 계시도록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죠.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나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보이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정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사울에게 악령이 접하자 사위이자 천부장, 군대의 장으로 세운 다윗, 요나단의 그 변호에 의하면 정말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하여 단침을 던졌대.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은 이런 일들이 사위죠, 천부장이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분별력과 자제력을 상실하게 돼요. 오직 생각이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을 죽일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9절 말씀 보면 사울은 한평생 다윗을 원수 대적으로 삼죠. 자기 평생에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 대적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판단,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방향은 누가 사로잡고 있는가? 오늘 아침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까지 나의 삶의 이 모든 영역들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 삶의 방향 누가 사로잡고 있는가? 비록 많은 막대기 같은 우리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하루,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므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마지막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악령이 들릴 때의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심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성령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자신만만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늘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내 판단을, 나의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을 사로잡아 주시도록 성령님께 늘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악한 영이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 온전한 분별력, 온전한 자제력 다 상실하고 하나님 귀한 시간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인데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가족,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있게 될 자녀들과 함께하는 저녁 기도에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